욥기 9장 15절로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네? 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멘. 사도신경은 기도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기도입니까?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죠. 고백이죠? 네. 기도가 아니죠. 꼭 그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낀 건데 이게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외워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이 나도 막 읊조리더라고. 그래서 보고 천천히 해야 쓰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할 때는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천천히 읽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외우지 말고 이렇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쉼표도 읽어라. 이렇게. 그만큼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다음에 모일 때는 사도신경 눈 감지 말고 다 같이 펴서 같이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또 이런 걸 생각 없이 막 하거든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구나. 나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또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 외웠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욥기는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이번 주 욥기 제목이 뭐죠?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뭐 어떻게 알아요? 메모를 해놓은 그래요. 그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 나를 사랑하는. 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죠? 욥기를 하면서 이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우리 신앙이 뭔가를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근데 나는 이미 이제 결론을 저번 주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실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게 실은 없어요. 이미 이제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목사님 저번 주에 이제 그 말씀하셨죠? 네. 지금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저기 시골 가서 그러셨구나. 예배드렸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거 뭐였냐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왜 이런 고통들이 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면 생각한 거는 그냥 한 5분만 하고 간단히 하고 끝내자 뭐 이렇게 하고 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오늘은 약간 정리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욥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은 이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천상회의 나오잖아요. 사단과 하나님 천상회의가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욥의 고통스러운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제 대화가 약 3달락으로 나눠서 나와요. 38장까지인가요? 그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2장 정도, 2장인가 좀 말씀하시고 40장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제 만나주시고 40년에 만나주시고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끝나는 그거거든요. 근데 주 핵심이 뭐냐면 실제 천상회의는 2장밖에 없어요. 그걸로 이제 욥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딱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끝난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욥과 우리 이제 하늘에서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권면의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 잘못했다. 정말 인간이 왜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겠냐.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 죄 안 지었다. 내가 까닭없이 나 진짜 고통 당하는 거다, 이거. 근데 이게 규정이 지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 자, 1장에 보면 욥은 의롭은 사람이에요. 이미 결정이 딱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욥은 이제 이미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전체에서는 욥은 항상 의로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욥은 나는 정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른다. 반복을 하죠. 근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하죠. 너 정말 왜 그러냐. 너 똑바로 안 하면 이제 너 더 큰 뭐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멸망이다. 뭐 이런 협박하죠. 그게 이제 3장까지 이제 3번에 걸쳐 이렇게 단락을 나눠보면 이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허 목사님도 이제 2주 전에 설교하셨듯이 친구들의 권면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심리대로 거둔 걸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과응보, 심리대로 거둔. 이게 하나님의 기본, 그러니까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의 이면에 뭐가 있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주세요. 하나님이 원칙적인 분이십니까? 원칙적이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 원칙을 적용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 그렇죠. 실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칙적이시지 않으신가요? 원칙을 세워놓고서 운행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칙적인 거예요. 그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원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실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서. 원칙 하에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원대하심이, 크심이에요. 이걸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우리는 비인격적인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그 조직 속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물질의 어떤 원리가 아니고 그 원리 속에서의 인격체들 간의 부딪힘,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관계성 속의 사랑. 관계성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토론하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없거든. 왜냐면 욥의 친구들은 원칙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원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답이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지. 결론. 그런데 이 욥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답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답을 못 내려주었어요. 내 삶 속에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주니까 내가 당한 고통이 왜 이 고통이 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욥의 이 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크고 정말 그 구원 속에 있는 이면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났었어요. 그죠? 네. 욥은
욥이 의인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의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욥은 본인이 고통당하기 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 상황 전에는 내가 삶 속에 하나님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삶 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당한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닥친다니까요. 또 순간순간 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만나주시고 누굴 의롭다 그래요? 누가 맞다 그래요? 욥이 맞다 그러잖아요. 너희 틀렸다. 욥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요. 그때 욥은 자기 잘못한 걸 알죠. 왜냐면 그 3장에 이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을 욥에게 내줄 때 하나님께서 뭘 붙잡고 있어서 욥이 뭘 붙잡고 있었어요? 생명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욥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구원받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현재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의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힘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관계 속에 우리 어렵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상황들이 힘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 힘들기도 하고 물질이 나를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 오셨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 속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6개월 정도 이제 급여가 안 나와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박 집사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으신 지 이제 한 5년 됐죠, 그분이. 그리고 정말 초신자잖아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는 뭐 잘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또 회사가 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시고 이런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수 믿어서 어려워진 거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든가 이제 옆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 좋아져야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려워지고 이제 회사도 다 없어지고 진짜 뭐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집안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와 있고요.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옛날 저 생각도 나고요. 아, 저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 시스템에 가실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또 있으셔가지고, 그죠?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네, 1년 더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 사람 속에 또 갑자기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회복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의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가는 거. 정말, 저도 해봤지만은 그 경제사정이 안 좋은 모든 삶 자체가 이축돼 버려요. 믿음의 삶도 이축돼, 사람 만난 것 자체가 싫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주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정말 틀리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욥을 통해서 반면교사 사람들, 우리 이제 박지사님 통해서 저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순간순간은 우리들이 이제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떤 삶 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순간순간 그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보고 일주일을 보고 1년을 보고 10년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요 역사예요. 우리의 짠 죽을 때까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은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 어렵고 순간 넘어지고 내가 순간 힘들고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로 붙들고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높고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내가 높다고 잘 뭐 할 필요도 없고 낮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일 뿐인 거예요. 다만 내가 주어진 이 삶과 이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사람들이 말씀드릴 게 그거잖아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삶이 정말 귀하다. 내가 죄 짓는 그 삶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 삶도 사랑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그냥 죽으셨잖아요. 실은 우리가 그 직접 알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욥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욥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 십자가를 한번 봐야 돼요. 실은 그걸 우리한테 실은 요구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실은 신앙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실은 평탄할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실은 그래요. 평탄하다. 우리가 이제 평안을 구하는데 정말 다 평안을 구하잖아요. 이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평안을 구하는 게 맞는데 평안을 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안은 오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굴곡진 삶인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삶인 거예요. 쉽지만은 않는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물질적이고 어떤 관계성이 힘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그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눈에 돌아다 보면 정말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는 삶.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고민하면서 이 삶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살아요.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응?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예배가 있는 거고 모임이 있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옆에서 촉발시켜주고 느끼게 해주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님의 설교의 역설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이런 또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한 가지 고민 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모이시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6분이나 모여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모임을 좀 있을 때 귀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것이 서로를 세우는 거고 정말 복된 거거든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안 되고 또 모임이 나중에 또 이게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고 신앙이 올라가고 신앙이 또 성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모임을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기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실은 서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다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평안이 있으니까 늘 감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